예, 오늘 말씀은 마태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나? 그거를 생각할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결정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삶에 앞서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꼭 직업을 포기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직업을 포기했죠. 하지만은 우리가 직업을 꼭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잖아요. vocation이 불렀다, vocating,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내 삶의 자리, 내 직업의 자리, 내 사업의 자리,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마태에 대해서 쭉 묵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마태를 묵상하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로 제가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마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본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마태라고 불리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와 누가복음서에도 마태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인 거예요. 레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는 12지파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 중에 한 명이 레위잖아요. 그렇죠? 레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냐? 마태는 본래 제사장 집안인 겁니다. 제사장 집안. 그러니까 알페오가 아마도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아들인 거죠. 목사의 아들. 요즘은 목사 아들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사장 집안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요. 다른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당연히 그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태는 목회자의 길, 제사장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했던 길, 즉 세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세리는 서민들의 삶을 쥐어짜서 세금을 탈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통칭할 때 세리와 창기, 세리를 먼저 얘기해요.
그 정도로 혐오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또 이제 더 많은 돈을 걷어들여요. 로마에서 걷어들일 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착복을 해요. 착복을 해서 배를 불리고 부를 쌓는 그런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세리들에 대한 증오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돈이 좋아서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 레위, 이 마태가 세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세리가 바로 마태였어요. 그렇다면 왜 마태는 제사장의 길을 버리고 세리의 삶을 선택했을까? 마태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 오늘 말씀의 배경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무역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살긴 살았지만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이미 로마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로마화가 된 지역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세포리스하고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면 나사렛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과 이 여리고 같은 도시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히 거기에 세리장을 두고 세리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매우 엄격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로마에 충성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굉장히 충성해야지 세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 이 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만이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고등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뛰어난 실력자였고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제사장의 길이 아닌 로마의 세무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 민족의 색채가 강한 곳에서는 세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손깍지 받았지만 여리고라든지 또는 가버나움에서는 로마의 색채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긴 했어요. 세리들이 비난을 받긴 했지만 로마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비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어릴 적에 제사장 교육을 받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으로 그냥 사는 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더 이상 이 나라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로마 제국에서 성공해서 멋지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마음 한켠에는 세리의 삶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정말로 옳은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 그 내면 안에 한켠 속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기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년 주일학교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배웠던 노래라든지 암송했던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년 주일학교를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기억, 교회에서 놀았던 기억, 찬양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위기의 순간에 다셨을 때 그 마음속에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중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릴 적에 문학의 밤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찬양대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 친구를 전도를 해서 한번 와서 내가 그 동네 사람 투로 나오니까
와서 좀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터미네이터 2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 2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등장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그 이후로 얼마나 잘 다니는지 잘 기억이 없지만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중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봐서 만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휴가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교회를 잘 다닌 이유가, 원래는 미대를 전공해가지고 미대 교수로 이렇게 겸임 교수로 7년 정도 있었는데, 하여튼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소아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죽고 싶었대요. 죽고 싶어서 차를 몰고 밖에 나가서 아무 차라도 달려오면 내가 그 차를 받아버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차가 안 다니대요. 거기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한참을 기다려도 차가 전혀 다니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릴 적에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자기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다시금 신앙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더 많이 깨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영혼을 다듬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의 삶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마태는 분명 삭개오처럼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뭔가 나사가 빠져있는 듯한. 어릴 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이 한 번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리로서 살아가는 삶이 주는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그 영혼의 공허함,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공허, 그것은 마태의 영혼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저 사람만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내적 갈증과 질문에 해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여느 날처럼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어요. 마태는 능수가게 세금을 계산하고 걷어들인 세금을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넣었을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갑자기 천둥이 치고 하늘이 열리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든 종교개혁자는 원래는 그 법학을 공부하는 그 법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학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둥이 쳤어요. 천둥이 쳐가지고 천둥이 나무를 뽀개본 거예요. 어떤 그 역사학자는 자기가 맞았다고도 이야기해요. 로트가 맞았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천둥 때문에 너무나도 거기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둥 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달랐어요. 마태의 삶의 균열을 일으킨 것은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한마디 외마디 음성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음성을 마태가 들었을 때 마태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놀랍게도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의 음성을 알아차리듯 마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마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의 영혼은 어쩌면 아주 간절히 갈급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길,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누구도 마태와 같이 단 한마디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헐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그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못 돼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거절합니다. 에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다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날 따르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모두가 한 번에 응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한마디에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앉아 있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세관은 마태가 쫓았던 돈과 명예와 부와 권세였을 거죠. 그것을 상징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마태의 삶 속에서 그가 쫓았던 것은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부와 권세였습니다.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었고 현실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었지만 마태의 영혼은 썩어 있었고 마태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태의 영혼은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가 가장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가장 무너져 있을 그때 그 타이밍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언제든지 물고기 잡으러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와 7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다시금 어업으로 돌아가겠다. 잠깐이었지만은 다시금 어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인 마태는 다시금 그 직업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의 행동은 상당한 보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다시금 세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는 세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 단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장에 갇혀있던 새가 세장에 열리자 자연으로 마음껏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금 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마태는 세리라는 세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실제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는 예수의 길을 따라갑니다. 1세기 교우들이 전하기로는 마태는 에티오피아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12제자가 한 건데 특이하게도 그 복음서에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마태가 남긴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바돌로메도 있고 도마도 있고 가룟유다도 있고 하다못해 작은 야고보도 한마디 하거든요. 한마디씩은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부르심과 같은 비중으로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마태가 상당히 뛰어난 제자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은 이상하게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도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유일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가 세관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그를 따랐다라는 그 행동, 그의 행동을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다라는 기록만 남겼을 뿐입니다. 마태는 말로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태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그는 그 길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는 진정 자신이 세무 공무원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개척하고 나서 이제 7년째 되는데 힘든 시기에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개척 괜히 했다라는. 너무 힘들어서. 창희가 엄마한테만 뭐 사달라고 하고 저에게는 뭐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한 번은 그건 아빠가 사줄게 하니까 아빠 지갑이 2,000원밖에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야, 돈 많은 사람은 카드로 사지 현금으로 누가 사냐. 그러니까 통장에도 돈 없는 거 아는데. 그리고 자기가 돈이 생기면 오히려 제 지갑에다가 2,000원을 넣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마음껏 써. 그래서 아빠를 생각해 주는 걸 보면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는 세리 공무원으로 살아갈 때 비록 자기 민족에게는 욕을 얻어먹겠지만 훨씬 더 화려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이름은 마태라고 불려졌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삶보다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성공과 부와 권세 속에서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을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얻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를 그냥 마태라고 불려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다시금 새로운 길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 그것이 마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는 동료 세리들이 함께 와서 참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세리들이 모이게 되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비난하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마태와 함께 있는 것이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마태 스스로는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는 세상들은 보기에는 돈 많은 부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 앞에 선 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죄인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이 병든 자라고 불려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높임을 받고 싶고 건강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정말 건강하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총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잘 나가는 세무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태는 속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다시금 당신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인됨과 강건함,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은 호세아 6장, 구약성경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태의 돌이킴은 어릴 적 교육받았던 제사장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제사장 교육을 받고 제사장이 되려고 했었지. 그 제사장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돌이킴은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돌이킴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려고 했던 그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게로 나는 돌아갈 것이야. 그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 형식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유일한 것은 마태복음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는 마가, 누가, 요한 복음과 달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은 이방인들을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세리 마태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원한다. 그 말씀을 마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또 한 가지 자신의 지난 시절 유대 민족의 배신자로 살았던 지난 세리의 삶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과 회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던 자신의 회심의 장면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며 나는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고 구원이 필요한 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는 충분히
12제자 그룹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가 맡았던 돈꾀 누가 맡아요? 총무가 맡잖아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리 마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책임자였지만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뒤로 조용히 물러나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님의 삶과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글로써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행동가 마태는 나를 비방했던 당신이, 나를 증오했던 바로 당신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능하시기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현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올곧이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세관에 앉은 마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듯이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